예,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삭의 믿음의 성장 구도에 있어서 근원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법으로 들어오면서 사단의 통치권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이 세상을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에서 남존 여비가 되는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존 여비는 죄의 근원이고 죄입니다. 죄.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 남존 여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서 이삭은 그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믿음의 그 정석적인 것들만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성장 구도를 잡아서 자라나게 하는 그 책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책임, 그거는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기가 다시 파견이잖아요. 예, 이것이 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성도나 목회자나 자기 믿음은 자기가 세워야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가 파는 거고 남편은 남편이 파는데 남편이 잘 살 수 있도록 아내가 지원 세력을 하는 게 배필된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십자가의 구도와 성경의 구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헤매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져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서 농사하여, 근데 원래 여기 기본 뜻은 씨를 뿌리다, 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 지금 농사 짓는 얘기를 성경에 쓴 게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했더니, 충성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었다. 이런 거는 1, 2, 3, 4, 5, 6, 7, 8 할 때 일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이게 믿음의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이 세상의 이치로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냐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농사하여는 뭐냐면은 씨를 뿌리다. 무슨 씨를 뿌리냐? 믿음의 씨를 뿌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이런 거는 다 사두개인이에요. 청년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훈련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새싹이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사두개인도 새싹, 푸른잎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푸른잎이 나오면은 교회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히 믿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이고 청년이고 씨를 뿌린 싹이 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한참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서 십자가 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운다. 십자가 저 너머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는 이 광야를 버리는 구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농사를 한다는 거는 복음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기는 지금 가나안적 신앙관이기 때문에 100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농사만 지면 믿음의 액션만 취하면 다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아내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이 죄다. 물론 아내가 남편한테 무례하게 말하는 것도 죄지만은 기본적으로 남존 여비의 구도에서 이 사단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남편이 행동하는 것들이 죄다라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묘하게 그게 보이지 않는다. 문자적으로는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이런 것들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몸의 구주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몸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법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법으로 부부지간에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선악간에 덤벼들면 이건 선악간에 따지게 들면 벌써 사단한테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기든 간에 사망으로 빠지는 거죠. 이런 구도는 사단 나라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믿음의 나라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믿음의 자산이 없을 때는 얘기가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이 되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남존여비가 불법이라는 믿음의 자산을 전체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남존여비의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사단나라의 법이다, 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금 여기서 믿음의 성장 구도를 잡을 수 있었던 거지, 남존여비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애굽의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헬이 나기 안장의 나반의 드라밈을 숨긴 사건과 미디안을 공격해서 들어갈 때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부활 신앙에 들어갈 때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존여비의 신앙은 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부활의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단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하더라도 사단나라의 법은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선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 방향으로 뛰는 거고, 들리지 않거나 내가 거부권을 발동한다면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농사를 져서 믿음의 씨앗을 이제 본격적으로 짓기 때문에 100배나 얻는다.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애굽의 총리 요셉이 최종적인 믿음이 100이라는 숫자에서 끝이 나거든요. 세겜 땅에서. 예, 그래서 100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활의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애굽의 총리 요셉은 믿음이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애굽의 세력 속에서 펼쳐진 믿음의 신앙관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적 신앙관은 아니다라고 보고, 애굽의 총리 요셉은 가나안까지 끌고 오는 베이스에서 선언하고 마무리가 되었다. 요셉이 더 크냐 작냐 그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점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캐릭터들을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는 거기까지, 예,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개되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씨를 뿌렸을 때는 100배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농사 많이 져서 쌀 수확이 엄청 좋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수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창대하고는 꼬다라는 뜻이 같이 갑니다. 꼬다. 그래서 이 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이 꼬이다라는 거죠. 일이 꼬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증가하고 성장 구도를 잡으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센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앞이 캄캄하거든요. 일이 꼬이고 남편이 바람났다. 그럼 우리가 이혼을 즉각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꼬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 남편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왼손 짓을 하거나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땅속으로 막 꺼져버리거든요. 땅속 깊이 막 계속 파고 들어가죠. 절망이. 그런 상태에서 이 창대하고 이 꼬인 상태에서 믿음의 성장 구도를 간다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우리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버티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버티기부터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며 연약하며, 예, 우울하며 절망하는 죄인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훌륭한 신랑을 만나거나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거나 자기네 집이 부자거나 학력이 좋거나 이러면은 겸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예, 그런데 물론 의사, 판사, 검사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만큼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고난이 쳐들어오면 훨씬 더 빨리 엎드릴 수 있지만 빨리 엎드려도 우리가 이 믿음을 깨닫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단 나라에서 흔하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해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성해진다라는 거죠. 창대하고 왕성해지는데 왕성한 거는 그 창대한 믿음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남편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내가 친정으로 가고 이혼을 선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도망가지 않는 것, 앉은 자리에서 버티고 앉아있는 것,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십자가다라는 거. 일단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십자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을 꺾는 건데 주님으로 가능하지 내 자신 스스로가 꺾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을 벌 때도 자존심 꺾거든요. 돈이 중요하지 자존심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자존심, 억울한 거, 원통한 거 꺾는 게 이게 사단 나라가 돌리는 세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지 않으면 계속 원통하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에 휩싸는 거예요. 남편들도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텨내야 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버텨내야 돼요. 자존심 상한다고 사표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아내들이 남편 수하에서 자존심 상한다고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남편들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창대하고 왕성하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걷는다는 거예요. 걸음에 대한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믿음의 자산이 상당 실력이 좋아졌다.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신나와 에세카, 르호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 구도. 이거는 이제 정석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됐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아들과 딸이 자기 우물을 또 파야 돼요. 주님은 과연 이러하신 하나님이구나. 신실하신 주님이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생명으로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를 던졌구나. 나도 이 길을 가는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다 얻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게 선교할 때는 사용되지만은 실제 우리 교회 내에서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 박은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미혹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너 이제 실력이 엄청 좋으니까 세상 나가서 마음껏 살아, 믿음으로 살아, 누리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같다. 다 거짓말이죠. 크리스천은 누리며 살고 뭐 행복하게 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평생 십자가 지고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삭도 일평생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우리가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이 믿음의 자산, 거부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자산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시인이 많다. 종이 시인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여기서 종들이랑 이삭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종들은 이삭과 같이 가지만은 종들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렇게 창세기 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삭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고 종들은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을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찬을 나눠주잖아, 조금씩. 그러면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삶 속에 믿음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하나로 돌아가면서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같이 파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 우물이 뭐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말씀인데 이걸 하나하나 깨달아서 상당 부분 자산이 많아질 때 샘물이 등장하는데 신약에서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비로소 사도 바울이 우물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 우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깨닫는 거.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지 헌신 봉사가 동원되어지는 안디옥적 신앙관, 여기까지가 시리아 통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하고 똑바르게 행복하고 똑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의 전체 자산이 이 안디옥적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전체 자산이 안디옥적 신앙관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광야적 개념의 선의 개념이요. 이거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뛰려면 고난이 쳐들어와야만 예루살렘으로 뛰릴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물이 흐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어디로 뛰나요? 우리의 종착역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시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십자가가 와서 희막이 열려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목적한 건 뭐냐면은 법계. 그래서 이 율법이 해석되어지는,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것을 십자가가 목적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때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숙지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 그래서 우리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의 선의 개념이 틀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안디옥까지 뛰어야 예루살렘으로 뛸 수가 있어요. 안디옥도 못 뛰었으면은 예루살렘을 꿈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20장 끝에 에서의 아내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선의 개념이 에서예요. 이성적 사고로 구제 헌신 봉사 많이 하고 훌륭하고 업적 많은 우리 목사님 에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를 성도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것. 근데 그 영이 주님의 영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는 안디옥까지가 육의 정신으로 가기 때문에 육의 정신이 곧 사단한테 속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는 뭐냐면 종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같이 이 우물을 파는 세력 속에 이삭과 같이 간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래서 양과 소는 뭐냐면은 양은 이동하다. 그리고 여기 지금 출발할 때는 미크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미크네는 요단강 전까지예요. 요단강 전까지. 그래서 요단강 전까지가 이 세력까지 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바로 전 상태가 미크네거든요. 거기서 지나가면은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양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안디옥적 신앙관으로 구제 헌신 봉사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뛰는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크네 광야 전체를 버리는 거, 그거 세상을 버리는 거, 그거를 요단강 전까지 미크네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요단강 넘어서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배우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여전도회 회장, 장로일, 부장장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일을 하면서 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목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았다고 하거든요. 아합이 자기 영혼을 팔았다라는 것은 사단 나라로 자기 영혼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 봉사하고 거기에다 헌금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소의 개념에 있다. 그래서 때를 이루고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고난이 쳐들어올 때 일단 버티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버티다 보면은 버티다가 남편도 살피고 집안도 살피고 시댁도 살피고 친정도 살피면서 이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내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내 알을 위해서 7년, 나해를 위해서 7년, 근데 양떼를 위해서는 6년이라고 그래요. 양떼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6년 걸렸는데 아내를 위해서는 7년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니까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도 보지만 주님만으로 연합이 되는 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연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요즘 청년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근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힘이 많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이 이삭의 믿음을 따르는 종들이 성도들이 힘이 많아졌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성장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일당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일당백이다. 예, 우리가 군대 간 사람들이 이등병이 뭐 100명이 들어와도 병장이랑 바꾸지 않는다 막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병장들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 천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그 세계관이 틀린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들어간 데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애굽의 그 구도에서 볼 때는 요단강을 넘어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이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적 신앙관을 공격할 때 여전히 남아있다. 예, 이쪽 여호수아와 갈렙의 구도에서 보면은 아이성을 다 공격해 들어갔을 때 정리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삭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여기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창세기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래서 이 블레셋적 기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블레셋은 흙에서 뒹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흙의 에돔의 존재, 아담의 존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그 나일강의 지류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은 그럼 뭘까요? 이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 목사님 교회에 블레셋 성도들이 시비를 걸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잖아요. 보통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선악간에 따져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성도들 한 200명, 300명 몰고 나가죠. 거기서 연약한 또 부목사님이 있으면은 그 중에 부목사님 한 명 세워가지고 또 분리를 해서 나가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나가면 나가게 내비둬야 돼. 그 다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냥 내비둬. 그게 마음 아플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이제 이삭이 느오봇에 들어가면은 떠날 사람은 떠날 거고 믿음의 길을 이삭과 함께 갈 사람은 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은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출발하는 단계, 중간 단계, 미크네 단계, 그 다음에 배이면 나중에 양이 되는 단계, 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좀 좋아도 저도 늘 뭐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 그건 거짓의 영이다 얘기해도 뭐 들을 사람도 없지만 들으면 듣는 거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지 거기에 뭐 연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급한 마음에 제발 거기서 나와라. 그건 거짓의 영이다. 그게 옛날에 공산당이다. 이 공산당이 전체 장악하면 나라가 위험하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지는 거지 국힘당이 뭐 옳은 의의 개념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국힘당은 보편적으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세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민주주의 나라에서 민주화를 한다고 공산당 좌파들, 주사파들이 데모를 하면서 본인들이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이제 저도 이제 르호봇으로 들어가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안달복달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길길이 뛰고 속썩이고 악한 말 하고 그러면은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친정으로 가고 싶고 이혼하고 싶지만 그것이 사단의 발언인 것이며 내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속썩이는 자식이 자식도 왼수라고 하잖아, 할머니들이. 남편은 백년왼수라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냐. 이것이 하와가 남편의 배필로서 서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우리는 사단 나라로 보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원통하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당하는 거죠. 그것이 미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머릿속에 누가 돌아가냐. 뱀이 우리를 내 머릿속에서 선전선동을 하거든요. 야, 너 이런 데도 살 거냐? 이런 데도 네 남편이랑 이혼 안 할 거냐? 네 남편 말하는 거 봐라. 저런 말을 듣고 어떻게 사냐? 저런 말을 듣고 네가 여기 있을 넌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남자가 이런 말을 듣고 여기 붙어 있으면 사표를 아니면 남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직장에서. 예, 그렇게 하면서 사단이 내 머릿속에서 그 말이 누가 해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그게 돌아간단 말이죠. 옆에서도 또 그런 말들을 하면 더 격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사단이 이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사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 내 마음속에서 뱀이 나를 기만하고 선전선동하는 거였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흙을 먹고 그 뱀의 뜻이 물이 흘러가더라요. 무슨 물이 흘러갈까요? 뱀이 떠드는 말이 사단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성이 있어 보여요. 다 옳아 보인다라는 거죠. 할머니들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누가 옳은 건가? 남편이 옳든 아내가 옳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게 다 미혹인 거예요. 선악간에 따지는 게. 아내들의 사명은 모자란 남편을 세우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하죠. 더군다나 또 남편들이 아내를 밟고 서 있기 때문에 할머니들 세월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길은 험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는 게 불가능하니까 본을 보인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다.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가서 너희들도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니네 헷갈릴까봐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십자가는 많은 말들 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 몸까지 던진다.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은 뭐냐? 믿음 없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성도들이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 11조 설교는 왜 저렇게 하냐? 헌금 얘기는 왜 저렇게 하냐? 헌금 많이 한 사람 보기만 해도 시험이 든다. 부흥회 때 그 헌금 설교하면은 시험 들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성도들도 봤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돈 얘기만 하면 발작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천입니다. 뭐 교회 안 가도 그래요. 아버지들이 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 얘기만 나오면 난리 피우고. 엄마들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도 뭐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지혜롭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치우쳐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좋게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또 열심을 내. 그래서 열심을 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은 안디옥까지 초짜들이 좀 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훌륭해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생명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해도와 존재에 대한 얘기고 실력에 대한 얘기예요. 어떠한 거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래서 여기에서 창대하고는 어떤 꼬인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로 내가 그걸 보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이혼하고 뭐 사표 쓰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단 나라로 내가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멀었다는 거죠. 그게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도 그렇고 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이제 선명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 요단강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 교회 내의 전쟁이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믿음의 차이 속에서도 전쟁이고 자식들과도 믿음의 차이가 있을 때 전쟁인 거죠. 예,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내에 내 자신한테 세울 건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파는 게 그만큼 어려운데 아브라함을 봤잖아 이삭이. 그래서 본데 있는 자식인 거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삭은 대충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정확하게 세우는데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흙으로 메웠다.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삭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가난인데도 모른다. 그래서 아내 문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존 여비가 죄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냐. 그러면 남존여비가 남존여비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 종들과 같이 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같이 나눈다. 예배 때마다 나눈다. 성찬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흙으로 메웠더라. 그래서 아담 상태다. 그래서 예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의 생명력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지 잘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존재하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뭐 민주당을 예시를 들고 남존여비로 예시를 드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걸 흙으로 메웠다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하는 거는 요단강 전까지 아내들이 희생하고 헌신 봉사가 우선된다. 그것이 동원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리아들이 십자가를 지켜보고 마리아들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고 남편한테 입에다 넣어줘야 돼. 넣어줘도 이제 먹고 소화를 시켜서 숙지를 하고 자기 실력을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누가 할 거냐는 거죠. 누가 할 거냐.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사단이 항상 이거를 던져주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을 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대로 계속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는 자존심 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고 원한을 사무치는 여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그거를 사단이 내 머릿속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밖에서도 흘러가지만은 내 머릿속에서도 사단이 돌아가요. 내 머릿속에서 딱따구리가 돌아가는 게 다 사단이 뱀이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예, 그래서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분리가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해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우선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에서. 근데 아내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선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거죠. 잘 안 돼요. 남자들은 그 생명에 있어서 본인이 생명의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끌고 올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 먼저 끌고 오는 생명의 세력이 하와이기 때문에 하와가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배필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들도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죠. 남편들은 그래서 좋은 아내를 만나야 돼. 그래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강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여자. 그래서 광야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숙지를 하고 습득을 하고 체질화시켜서 실력이 좋아지면서 세상을 버리고 남편의 그런 모든 것들도 버리는 거죠. 예. 남편의 악한 말, 수모, 밟고 서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는 게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잔혹하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그래서 남편의 수하 있는 거 시댁은 뭐죠? 남편이 남존여비니까 시댁이 절대화되어지는 세력 속에서 아내가 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괴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믿음 좋은 딸을 얘기하는데 젊어서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이 여자가 끝까지 믿음을 끌어올 수 있는 여잔가, 그리고 남편을 끝까지 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하고 갈 수 있냐, 기도와 말씀 속에서 갈 수 있냐,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우리식으로 남편 말 잘 듣는 여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는, 말 잘 듣는 여자는 광야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 광야적 개념에서 동원은 해. 동원은 했는데 그 동원용에서 감당은 또 해야 돼. 일단. 그래서 버티기, 그리고 순종하는 척 해줘야 돼. 일단. 예,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그건 뭐예요? 아비멜렉이 떠나기 전까지 아비멜렉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뭐 주님이 우리 왕이다.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혈압 열이 차고 화가 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뱀이 그러는 거고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 내 안에서. 그래서 백세의 아비멜렉이 떠나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백세의 아비멜렉이 떠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사단이 떠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100년 걸렸다. 사단이 우리 안에서 떠나는 게. 그게 다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떠나는 구도를 잡아서 마지막에 내 안에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 어둠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 스스로가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아비멜렉이 존재하는,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이삭에게도 이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의 전쟁인데 지금 우리 거의 대부분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예,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엄청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못 간다라는 거죠. 예, 블레셋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사단나라 정서, 이성적 사고로 화이팅하는 사람들. 신약에서는 그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가 깜깜해지고 달이 핏빛이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성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 때문에. 교회 내에 이런 사람이 지천이죠. 예,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리하며.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뭐 따로 뭐 분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이 그렇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금 연약하니까 저렇구나. 기다려준다 이게. 기다려. 그래서 흥분하거나 강요하거나 억지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말씀, 성찬은 같이 나눌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리하는 것으로 이제 일단 표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 블레셋적 성도들, 믿음의 초짜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들을 사람을 듣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기 인생 전체를 속량의 은혜, 회개를 해야 돼요. 뭐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또.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하잖아. 죄를 몰라서. 죄는 이 세상 전체예요. 그냥 욕심을 따라 한평생 열심히 사는 것도 죄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으라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해할 건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에요. 11조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굶어 죽을까봐. 예, 그런 것부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산다는 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존심 꺾는 거, 희생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어려운 거예요. 11조를 못하면은, 믿음의 그 본격적인 십자가의 전투는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서는 10의 3조로 나와. 10의 3조. 자기의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가부에 들어랬더니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 벗겨서. 동물 제사 드릴 때 그래서 안수하고 어때요? 가죽부터 벗기는 거예요. 위선부터 벗기는 거예요. 위선. 그래서 고난이 쳐들어오면 내 위선이 들통이 나요.
그래서 좋은 신랑 막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좋은 신랑 좋은 부인. 그러면 십자가가 등판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지 않아. 우리 신랑 엄청 훌륭하다. 우리 마누라 엄청 훌륭하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도 않지만 있는 척 하는 게 다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남편은 이런 게 부족한 게 있지. 본인이 인정은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수선을 해서 가야지. 회복을 해서 가야지. 없는 척을 하고 없는 척을 하면 어때? 여기서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계속 나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계속 그러면 돼? 안 되잖아. 할머니들이 보통 그래. 젊은 사람들도 그래. 우리 신랑 훌륭하다 이런 소리. 나도 그 신랑을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우기가 참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블레셋 그랄 골짜기.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이쪽 저쪽 그리고 십자가 그 너머도 믿음이 좋아서 화이팅 안 돼.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복음복식을 먹는데 내 몸에 불이 붙었는데 난 괜찮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 주님 저한테 원한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주님 저 구원만 받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서 멈춰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만 가고 싶어요. 주님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것을 좋아하면 주님을 수모를 주는 사람이 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는 사단 나라와 충돌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는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 말씀을 되새김질을 계속 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십자가가 목적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구제로 빠지면 안디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뭐예요? 거지 나사로가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말라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를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에너지로 존재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십자가 저 넘어가야 그게 뭔지 알게 되거든요. 주님의 에너지로 나를 존재케 하시라.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는 상황에서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몸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으로 존재하게 해달라. 거지 나사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부자로 사는데 깨끗한 부자 헛소리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기만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자 깨끗한 부자 하면서 기만을 하는 거죠. 부자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에서.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골짜기가 나오면 급류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받은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냇가가 흘러가요. 예수님의 냇가가 흘러가는 그런 자리예요. 장막을 쳤다. 예수님의 보호막이 젊어서는 제 경험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믿음 좋은 사람들. 저는 믿음이 늦은 사람이라. 근데 제가 젊었을 땐 예수님의 보호막 속에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는데 그 장막도 그 믿음의 지점에 맞춰서 있는 거지 장막에 있다고 해서 다 이루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랄 골짜기 장막 그랄 골짜기에 해당되는 믿음의 지점에서 장막을 친 얘기를 하는 거고 야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장막에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준이 그와 같다는 거죠. 야곱은 가나안적 신앙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가 흘러가는 예루살렘적 신앙관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걸음을 이삭이 다시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남존여비가 죄다라는 것부터 하나하나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나라 애굽에서는 누이라고 하고 형제 자매다 평등이라는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그게 불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을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평등을 들고 오잖아요. 평등. 그러니까 전 세계 70%가 글로 뛰는 거예요. 사회주의 불교하고 민주당에서 하는 게 뭐냐? 기독교 때려잡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하죠. 예, 민주당이 세력화되면은 우리는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민족이잖아요. 본을 보여줬잖아. 이스라엘이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적 신앙관을 가져 예수님의 성령님을 부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동행하지 않는 부목사님들이 요즘은 지천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그런지 모르죠.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따라가면 일단 돈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돈에 연연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욕심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든 꺾어서 없애야 돼요. 그 탐심을. 우리는 이기심과 탐심, 모든 것을 그쪽으로 우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세력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져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십자가 저 넘어갈 때는 참혹하다라는 것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 길을 갈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레아하고 나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반에게,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한다. 그래서 바다나라만 보편적인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나안적 신앙가는 우리가 너나 나나 다 이방인으로 본다. 쟤네 이단인 것 같다. 제가 성령님 얘기만 해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 저희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부목사님들이 눈 동그랗게 뜨고 이단 보듯이 합니다. 이단 보듯이.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그런지 전체 잘 모르겠지만 학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을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닌가. 이건 제가 경험한 거에서 설명을 하니까 전체 개념은 아니에요. 예. 영을 따라가는 부목사님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열에 한 명 정도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에서 수업받을 때 교수님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열에 한 명도 뭐 구원의 확신이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영에 대해서 무지몽매합니다, 진짜. 그리고 헛소리 엄청 하고 이성적 사고 엄청 많이 하고 이상한 소리 진짜 엄청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팠던 오물을 이삭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야. 자기 믿음은 자기가 다 파야 돼. 그 믿음의 길을 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산을 확보를 해야 돼. 다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본은 자기 욕심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 버리는 게 기본기예요. 그래야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산 넘어 산이야. 남아있는 이 사단적, 여기서 아비멜렉 나오잖아요. 계속 블레셋 나오고. 이런 곳에서 블레셋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지만은 나 자신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아비멜렉이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적인 그 모든 것이 떠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있는 소신, 신념, 가치관,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화가 난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선악간에 따진다. 이거 다 사단 나라예요. 이거 없어지는 거, 이거 없어지는 거. 가능하네요, 가능하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이게. 블레셋 사람이 메웠다는 거는 사단 나라의 통치권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여전히 흘러가. 이삭은 자기의 믿음은 아버지한테 보았지만은 이삭도 다시 자기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 예, 이해가 되시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게 샘 근원. 이삭의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샘 근원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데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잖아.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터인데.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근데 성령님은 젊어서 잘 안 보여. 저만 그러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점점점 성령님이 크게 보이고 말씀도 선명하게 점점점 보이게 되거든요.
세상을 버려야 주님이 보이지 세상을 안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11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지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우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나 사로가 구제로 빠지면은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뛰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까지는 통용이 되는데 안디옥 넘어가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은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툰다는 거예요. 신앙관이 틀리니까 그 가나안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블레셋적 싹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 내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죠. 처음엔 싸우지. 그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김집사도 좀 지나가면 알게 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김집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갔는데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서 복종시킬 거다.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는 거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잘라내야 돼. 잘라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야. 사도 바울도 블레셋 로마 사람 신라랑 그리스 사람 디모데랑 셋이 어울려가지고 안디옥에서 연락 돌아다닌 거야. 이성적 사고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성적 사고로 하이팅을 짜는 거야.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인 거지. 이 세 사람 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얘기예요.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갔는데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찾아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수였다고요. 하수여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한테 부활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줘도 받는 사람이 있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도거가 예수님, 사도 바울이 3층 누각에서 복음 전할 때 왜 떨어졌어요? 3층에서 건물에서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층, 2층 나오면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다락방 나오면 부활신앙을 얘기해요. 부활신앙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 근데 생명이 있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 천천히 와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그는 살아있는 말씀이 보여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서 이렇게 맨날 하는 거예요. 신앙간에 쌓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맨날 싸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권사님이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들어 누웠다고 옛날에 박은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천지 차이다 얘기야. 5,000명, 5,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0명이면 1,000명, 배속이 다 틀린 거야, 믿음이. 어느 배속에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외형적으로, 이성적으로, 훌륭한 짓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요즘 미혹이 된 거예요. 그게 해가 총당같이 검어진 거야.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하늘의 별의 세력이 아니라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 그래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야. 그런데 부활을 희석시키는 세력이 사회주의야. 그래서 어떻게요? 정신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민주당을 쫓아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뭐 말한다고 뭐 어떻게 돼. 요즘은 이제 제가 흥분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누구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물이 옳다는 거지 서로. 자기의 소신 신념이 옳다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 장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북한 사람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우리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불교 다니던 사람이 교회 오면은 뭐를 봐도 불교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를 봐도. 무슬림 사람들 예수 믿으면은 죽을 때가 돼서야 구원에 합친 정도 믿음이 있지. 자기네가 믿는 알라랑 하나님이 똑같다고 우기잖아 지금. 그래서 WCC까지 갔잖아. 개판인 거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정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 신천지 봐도 민주당 믿는 사람들 길길이 뛰어 하늘까지 뛰어. 민주당이 옳다고.
아버지의 뜻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자기네가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뜯어말려?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70%가 그 공산당 났을 때 너무 좋아서 엘리트들이 그쪽으로 다 뛰었잖아. 그게 옳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옳아 보이니까 뭐 그쪽으로 뛰는 거지 뭐. 그게 이성적 사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와 헌신, 뭐 부자와 거짓나사로 보면 구제와 헌신으로 빠지는 거야.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야. 안디옥까지는 우리는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다 돌아가니까.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무당하지 마. 뭐 공산당은 뭐 선한 개념이 없겠습니다. 다 있지. 착한 거예요. 북한 사람들 그 중국까지 와서도 한국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안 돼. 안 보여. 이 북한 사고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 오면 남한 사람 됩니까? 30년이 됐는데 야구가 뭔지 몰라. 야구가 뭔지 몰라. 그만큼 그런 복음은 얼마나 들어가기가 더 어렵겠습니까? 자기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는데도 이삭이 헷갈렸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따라갈 수 있어. 본대에 있는 자식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 애굽에 있어. 애굽에서 출발해. 사단 나라. 근데 믿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서 출발을 해. 품격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신이 못 따라옵니다. 북한이랑 우리 같은 나라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랑 우리는 같은 나라 아니라니까. 정신이 틀리다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같은 나라는 거죠. 문화가 좀 틀릴 뿐이지. 정신은 똑같아. 머릿속은 똑같다. 이란에서 무슬림이야 다 일어나라고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데. 자기네 국가가 문제가 되니까 그러잖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잖아. 같은 나라라 얘기잖아. 같은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너무나 저렴하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야.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 거지. 사두개인. 그리고 민주당. 공산당의 새로운 버전이 민주당 아니에요. 전 세계 민주당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크리스천들이 다 민주당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민주당이죠. 공산당이 다 이래요. 공산당. 전 세계가. 하나님도 우리나라가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서로 옳다라는 거죠. 민주당이 옳다. 국힘당은 뭐 바보들이니까 아무 말도 안 해. 뭘 갖고 있어야지 얘기해야지. 민주당은 사회주의가 있잖아. 정신을 갖고 있대. 정신. 그래서 민주당은 연합을 잘해. 사회주의로 하나로 돌아가니까. 근데 국힘당은 각자 돌아가 각자 개인 플레이나.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1명이랑 국힘당 100명이나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깁니다. 하술도 엄청 좋잖아요, 민주당. 그래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거짓말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교회에서도 영의 사람과 이성적 사고의 목회자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여기 나오잖아. 에서가 왜 뜬금없이 여기 34절에 나올까요? 26절에. 이삭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외형적으로 똑같아 얘기해요. 외형적으로 똑같은데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뱃속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6은 6이고 0은 0인데 0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왜 헤맸을까? 실레하고 디모데하고 셋이 로마 사람 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거기 안디옥까지 뛰어서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헷갈리지 않은 안디옥까지 모든 것을 풍요하고 구제 헌신 봉사. 아무도 헷갈리지 않은 거. 눈에 보이면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거. 헷갈리지 않았구나. 그쪽으로 뛴 거예요. 사도 바울. 겁나 열심히.
로마 사람 3사람. 사도행전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절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우물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부엘세가 얘기하는 거 우물 7개. 뭐를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봇에 도착해서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 각자의 믿음은 각자 자기가 어디까지 컸냐, 어디까지 믿음의 성장 이해를 했나, 수준이 어디까지냐,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뭐예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가 있는 이 사단 나라의 정신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 발을 잘못 디뎌서 물에 빠져 죽은 어떤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처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 시대에. 남존여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왕후가 62호 후궁인 80대 10년을 무수하되, 근데 종의 믿음이어도 주님을 잘 믿어서 갈 수 있었는데, 종의 믿음은 요단강 전까지 뭐 하이팅을 잘하면은 종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정확한 구원의 커트라인이나 뭐 그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말씀하시겠죠. 저는 이제 성경을 들으면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물으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오름의 가치가 아니라 사단 나라야. 미혹이라니까? 맨날 얘기를 해도 누가 들어. 안 되지. 이삭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를 에색이라고 했다. 다툰다, 논쟁한다는 거예요. 신앙 간의 차이. 저도 전에 부목사님들이 뭐 성경님 얘기하면은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단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성령님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다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시험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서는 아쉬운 게 있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사울이랑 다윗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틀리고 바라보면 틀리기 때문에, 예. 수준이 틀리고, 예. 이 교회에 1000사람 있으면 1000사람, 10,000사람 있으면 10,000사람, 수준이 다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다투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무를 팠더니. 그러니까 다투고 논쟁하니까 또 이제 이해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해했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다. 주님은 그런 거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막 그렇게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막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네, 저희 언니가 볼리비아에서 선교사를 했는데, 뭐 헌금 많이 뭐 그 부자 나라에서 공원에서 교회 져주고 막 이런데요. 교회 져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저는 뭐예요? 성도가 없는데. 그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산의 목회자 선교사가 없는데 교회만 덜렁 줘놨다는 거죠. 요즘 빈집 되게 많잖아. 우리나라에도 인구가 줄고 막 이러면서 빈 건물이 많잖아. 또 코로나 때문에 막 더 그러고. 이제는 어디 가서 집 사고 이런 거에 안달복달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에 살고 아니면. 그러니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성도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선교사 목회자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다투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다. 이게 진짜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정직하게 잡는 거 일단 기본기에서 그렇게 해야 돼. 안디오까지 뜰래도. 그것도 못하면 얘기가 안 돼. 정직하고 욕심 버리고 정직 잡아야 돼. 이거 쉽지 않아. 이것도. 예, 그래서 우물을 파. 또다시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계속 나타나. 속썩이고 자신 왼수. 어떻게든 말을 안 들어. 도대체 네 뱃속에 뭐가 들었냐.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죠. 진짜 앞이 보이지 않지. 왼수 같은 신앙. 알뜰살뜰 속썩이고. 옛날 할머니들 시대에는 얼마나 그 고난이 가혹한가. 말로 할 수가 없죠. 한량 있는 신랑도 엄청 많잖아. 요즘도 뭐 가지가지 하겠지만 요즘은 또 젊은 애들이 내가 왜 마누라를 먹여 살려야 되냐 이러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잖아. 부인 하나 먹여 살리는 게 기분 나빠? 그럼 결혼하지 말지. 그 아내를 먹여 살리는 게 아깝고 자녀한테 돈 주는 게 아깝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욕심을 꺾어서 나를 잘라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애들 뭐 용돈을 100만 원씩 주고라는 게 아니잖아. 3만 원 주면 4만 원만 줘도 숨을 쉴 텐데 5천 원, 만 원에 부모들이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아. 애들은 그러면 5천 원만 더 줘라. 또 5천 원 더 주면 그 다음에 또 5천 원 더 달라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도 가슴 아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빠 11조 하는 거랑 너희들 11조 하는 게 누가 더 어렵겠니? 저는 당연히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 중등부 애들이 그때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어렵죠. 각자 자기 십자가가 어려운 거. 걔네도 용돈에서 11조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오름이 틀릴 때가 되게 많고 이해하지 못한 무지몽매한 게 되게 많았었다. 그래서 그때 항복이 됐어요. 그 아이들의 믿음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생명 강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근데 그렇지 않구나. 얘네도 믿음에 있어서 진지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그래서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전도사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넘어간 것 같다. 너 신기한 거네. 기도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은 무당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잖아요. 꿈의 기본 어근이 뭔지 알아요? 건강하게 하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꾸는 꿈은 무당 아줌마들 사단 나라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하고 같은 꿈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꾸는 꿈이고. 근데 이단의 꿈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꿈이 틀린 거예요. 물론 개꿈도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을 꾸는 사람은 건강해지다, 회복이 되다, 치료되다,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 구도를 잡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압니까? 세상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문화와 전통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 비슷하게 생겼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뭐 한국 사람 어떻게 중국 사람 어떻게 했지 한번 골라보라고. 바보 같은 소리죠. 다 똑같이 생겼지 뭐가 틀려. 뭐가 틀려요? 뱃속이 틀린 거예요. 문화와 전통. 사단의 내용이 틀리다 얘기예요. 사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얘기예요.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그 뱃속에, 그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십자가를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이 길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뭐 털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블레셋이다 얘기야. 블레셋을 알아봤다 얘기야. 블레셋을. 해가 흉단과 같이 검어지고 이성적 사고를 보구나 이 사람. 이성적 사고구나. 이게 보여? 내가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이게 안 보인다고. 이성적 사고. 전체적으로. 백날 얘기해봐. 안 된다니까. 기분만 나고. 서로 의만 상해. 그러니까 느어봇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구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어봇으로 가. 느어봇은 넓다는 거. 광장, 거리. 너는 지금 블레셋이구나. 판단하고 정지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지점이구나.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줄게. 기다려도 네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줄게. 그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알려줄 수 있죠. 알려주면 그것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면 십자가를 지는 거고, 적용을 시키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에서 넘어지는 게 블레셋에 노출에 묶인다잖아요.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 묶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민주당 쫓아가는 게 그거잖아. 블레셋의 의의 노출에 묶인 거지. 자기네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옳아 보이고 영이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영이
방향이 틀린 걸 모르는 거예요. 말해준다고 알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인데 그게 안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상한데 본인들은 그게 신천지하고 민주당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데 입만 벌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모사라고 해. 똑똑하다고 해.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진짜로 모사인 줄 알아. 내 안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내쫓아야 할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약간 사기 비슷하게 치면서 뭐 일 처리를 하면 이거 똑똑한 놈이네 막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 많거든요. 너 일 처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 짠돌이 막 이렇게 훌륭하다고 우리 아들 훌륭하다 막 이러시거든요. 어른들이. 여기 돈에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물론 수고하고 열심히 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연연해 하면 하나님의 나라 못 이루어요. 좁은 길 못 가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단 출발부터가 안 돼요. 잔인하지. 그러니까 비루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계시록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인내하고 이혼하지 않고 사표 쓰지 않고 뭐 아내한테 잘해주고 남편한테 뭐 친절하게 말하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도 나를 꺾어야 되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을 못 잡고 못 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살을 해도 뭐 죽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이 십자가를 지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막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엘색이나 신나나 그 르호봇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대타이틀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누가 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나. 예외 없이. 여기서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대로 파야 돼. 그대로. 그래서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사장님, 왼수 같은 부장님.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우물을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여기 느우복까지 올 것인가. 부장님이 구박하고 사장님이 구박한다고 맨날 기분 나쁘고 맨날 3개월도 못 다니고 맨날 사표 쓰고 이러면 어떻게 돼? 실패하는 거야. 뭐 사장님이 욕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르호봇에 도착했다는 거야. 기다려주는. 그리고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일당 100보다 일당 1000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구도의 선두에 이삭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떼, 소떼, 종들 다 모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랑 목사님이랑 연합전선에서 간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우리의 자존심, 억울함, 엉뚱함 이런 것들을 꺾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꺾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사단의 언어들이 딱따구리가 돌아가서 우리는 우울하고 절망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고 우울하지 않으며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 있는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